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입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절반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을 생각을 하면 올 한 해 이제 다 갔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뒤돌아보시면서 좀 잘된 일도 있을 거고 좀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을 건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좀 전에 이제 교회 계획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각자 개인의 또는 한 해를 바라보고 또 내년도를 이제 생각하는 것, 그게 12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이제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결산을 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는 날. 근데 계산을 왜 합니까? 계산은 뭔가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했나 안 했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걸 시킨 사람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종업원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 그 종업원에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종에게 일을 주고 그 일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결산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죽거나 병들어서 아니면은 이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는 죽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산한다, 계산한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기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떻게 너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살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특별합니다. 저도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으면 칭찬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사실 잘했죠.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뭐 그랬으면 많이 벌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칭찬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준으로 말씀하실까? 이게 우리의 사람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미래가 좋으면은 기대가 되는데 미래가 어둡고 희망이 없고 부정적이라면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된 자의 본을 내세워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여러 구절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가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게으르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어떠한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결산에 갔는데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미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의 두 부류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현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곳에서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들,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을 유대인들이 통과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때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분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적인 뜻이 이제 다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결산을 할 건데, 이제 7년 대환란은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크게는 이게 두 부류가 되겠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잘 보면 이제 타국에,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돌아온다는 말씀을 저 뒤쪽에 한번 가보시면 19절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러거든요.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원래가 2018년도니까 약 2018년도 전에 이 땅에 땅을 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럽니다. 처음 내려왔다. 그때 오셨죠. 그때 왔을 때 이제 종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그리고는 이제 장사하고 이제 살으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9절에 오랜 후에, 아마 이게 교회 시대가 오랜 기간이 아닐까. 그리고는 돌아오신대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한대요. 근데 그 돌아올 때가 언제냐? 저희들 교회 시대로 봤을 때는 재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상 재림이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휴거, 곧 공중 재림인데 약 7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재림입니다. 돌아오실 때가. 이제 재림 때 돌아오셔서 우리의 산 인생을 계산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엄중한 말씀이자 참 진지한 말씀이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라고 하면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서 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맡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물론 십계명 중에서 끝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은 남의 이웃을 그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것은 네가 가지고 있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남의 것을 네가 탐내거나 가지고 가려면 안 돼라고 하는 남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그 맡겨진 내 거라고 하는 그 내 거가 이웃집에 있는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가 근본적으로는 뒷게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맡긴 거지 그것이 영원토록 내 소유요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영원토록 내가 가질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거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적신으로 와서 빈 몸으로 붉은 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원래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손에 하나씩 하나씩 잡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죠. 원래 내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시 다 놓고 갑니다. 맡겨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1달란트 줬대요. 제가 예전에 이거 동계산을 좀 해봤는데 금 한 달란트는 특별히 이 달란트는 약 6억에 해당됩니다. 6,001에 해당되는 일당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365일 1년 동안에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은 하루 일당을 이제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이제 300일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렇게 10년이면 3억, 20년이면 6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300일 곱하기 20년 하면은 6,000일이잖아요. 6,000일 동안 월급 받는 거, 일당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30살에서 한 50살까지 일한다고 보면 한 20년 동안 이렇게 평생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약 6억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게 주지 않겠나. 그럼 5달란트는요? 곱하기 5를 하면 6, 5, 30, 약 30억 정도의 어떤 그 재산을 이제 준다고 보고 이제 예를 드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그런데 그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보면은 문화가 나와요, 문화. 근데 그 문화는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문화는 뭐냐면 그 양이 석 달치 월급이에요. 대략 한 90일 정도의 월급인데 석 달치 월급이면 그것도 예를 들면 그 이제 10만 원씩 치면은 90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는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그러니까 900만 원씩 줬는 거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문화는 9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셨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최소 단위로 이제 6억 정도를 이제 적은 일이다, 적은 거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게 왜 적습니까? 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작습니다. 6억도 작고 1조 원도 적고 10조 원, 100조 원 1해 되는 금액도 작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에게 6억을 줬다고 한들 900만 원을 줬다고 한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의 한 대목 중에 한 개가
내가 너희에게 적은 것에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것을 어떻게 보면 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거라고 그러면 상당히 크죠. 큽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16절에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갔대요. 바로 갔대요. 이 말에서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순종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달란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어떤 은사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개념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물질적으로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6억이라고만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의미는 우리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일을 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자기도 그것이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잘해요.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거죠. 교회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사도 달란트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한 100여 년의 시간들 이런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줬더니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고 바로 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약 30억 정도죠. 평생 한 30억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돈만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100% 남긴 거예요. 원금이 5달란트인데 약 30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다시 또 이윤만 5달란트 남긴 거예요. 다시 30억 남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면 대충 원금에서 팔면 한 10% 남습니다. 음식은 보통 50%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의 이윤을 남기려면 최소한 제가 이제 약 30억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30억의 이윤을 남기려면 매출이 30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300억이나 되는 매출을 돌려야지 거기서 10%가 나와요. 30억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에서.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돈 버는 게 쉬우냐? 내가 원금이 60억 있는데 어떻게 이 300억이라는 매출을 어떻게 내가 만들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지 누가 신용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오든지 그게 그 사람의 수완이자 그 사람의 실력이자 그 사람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있는 이 원금 30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지켜본 다음에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든지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어떤 상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새벽같이 정말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과 나의 친절을 같이 파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원금이라는 300억이 모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팔아서 이윤이 남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 팔았다가는 적자 나가지고 원금도 잘못하면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학생이 학업에 공부를 하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이 이윤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달란트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100%의 이윤을 남긴 제가 이윤 달란트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줬던 것은 원금 달란트, 그리고 남겨진 것은 이윤 달란트라고 해보면 이 이윤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했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2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참 잘했는 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대요. 그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사업을 한 거예요. 장사를 한 거죠. 그리고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와서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결산, 얼마나 잘했나 이제 보는데 이제 보고를 하죠. 20절과 22절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똑같아요. 21절하고 23절의 말씀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23절 봐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똑같아요. 저희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거나 물질적인 풍요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쟤는 실력이 좋다. 아니면 쟤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적거나 재능도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볼품 없는 사람 같고 나는 교회에서도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할까? 교회에서 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이런 자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 아닐까? 나는 정말 인생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나는 왜 살까? 이렇게 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가져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평생에 하나님 900만 원 평생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픈 상태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익을 하나도 못 남길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만 주다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한무나 900만 원의 가치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도 나는 정말 너무나 내 재능과 돈이 난 너무 없어요. 내가 할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난 그렇게 살고 나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한문화에 대해서도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가 작다라고 생각되지는 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절, 23절은 이 사람들은 충성된 대표 사례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면 문화 나오거든요.
문화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10골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5골 맡으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의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보면은 평가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예요? 잘했다. 너 선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 뒤에 이제 핵심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적은 일에 너가 충성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 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참으로 선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런 칭찬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했는데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칭찬합니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 그 한 행위,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잘한 영적인 아주 작은 일이라도 칭찬거리를 삼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급은 달라지지만 모든 칭찬과 천국에 들어갈 그런 권한은, 권세는, 자격은 다 가진다라고 하는 얼마나 안정된,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완전한 그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위로받고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충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에, 선한 일에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맡긴대요. 그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나고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믿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을 때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그 지상에서 이제 믿게 된 유대인들이 다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러한 상급이 뭐냐면요,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 때 그렇게 지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 동안에 그렇게 지내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았는 것에 대한 상급은 휴거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선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 갚으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각자에 맞는 그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 상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 이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또 교회도 왕과 같은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또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죠, 믿는 교회나 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왕과 같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신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상급은 다르지만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감당치 못할 이런 큰 사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충성되면 그 상급이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며 성경에서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요,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충성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이 충성인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 충성의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원어적으로 뜻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야. 성경에 있는 표현을 또 다르게 좀 써볼게요. 신실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 이랬는데 사람 보고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때 말하는 신자가 믿을 신자의 열매실자거든요. 그 사람은 믿을만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그게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충성되다라는 의미가 이 신실하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또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보면 미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미쁘시도다, 미쁘사, 이것도 다 충성된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6억을 가지고 6억을 남겼어? 와, 돈 정말 많이 남겼구나. 너가 30억을 가지고 30억이나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너가 모았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재능으로 이 온 세계를 더욱더 편안하고 아이폰과 휴대폰을 가지고 더욱더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공헌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태도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서, 내가 평생 동안 하는 그 은사의 일에서, 그 일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하나님.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낙심한 사람이 다시 위로를 얻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 잘 살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윤 달란트,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성과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2달란트요, 5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돈을 많이 벌었네, 나는 좋은 성과를 냈네, 나는 인류에게 이바지했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는 그 명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나는 땅땅거리고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 보람차게 살았는 것 같아,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너에게 적은 일에 맡겼는데 너가 너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것을 따랐고 네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면서 지켰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많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있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때 대부분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였냐면 유대인들의 문화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유대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겨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보통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유대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파된 그 터키 지방의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고린도 교회라든지 많은 곳에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은 왜 안 지키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엔 뭐냐면 율법의 그 10계명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기쁨, 그 당시에 유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조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게 뭐냐? 유대 종교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면서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유대 종교를 따라가는 거고 유대 종교의 집단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사상에는, 바울의 철학에는, 바울의 생각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으로 말했나,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것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제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 잘못된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냉철하게 봤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교회의 전통에 충성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된 것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러한 사람의 전통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야. 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게 대세야 라고 말하는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구나. 그 예가 이제 갈렙의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유지했던 거예요. 마음에 갖고 있었고 유지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 생각해 봤어요.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지 않았을까? 모세에게 충성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보시면 느헤미야 9장 8절에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뒷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 앞에 충성됐다. 언제 그렇게 충성됐습니까?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상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평가하기에 주 앞에서 아브라함은 충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하겠지만 우리는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 개인이 내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사상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모세인데요.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집에 모세는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라고 모세를 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조직이나 이렇게 충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다.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부서도 있고요, 교회의 소그룹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에, 그 부서에 충성하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맞지만 그 부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를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가 최고가 되어야 돼. 우리 부서 화이팅! 우리 부서 화이팅 해도 되긴 되죠. 잘해보자는 거니까. 나쁜 뜻은 아닌데. 그리고 또 교육부서도 우리 교육부서가 최고가 돼야 돼.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 충성하면 큰일 납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이 충성이라는 거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한참 열심히 살다 보면 잘못되면 팔공로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 되거든요. 우리가 왜 팔공로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나옵니까? 정말 이렇게 잘하자는 거죠. 잘하자는 건데 잘못되면 이상한 쪽으로 팔공로교회의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합시다.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곧 머지않아서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참 우리 내면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참 이런 것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영적인 일은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남습니다. 하느님이 심판을 불과 같이 한다 그랬거든요. 불과 같이 태워버린대요. 태워버리고 거기에 다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피상적으로 활동한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다 타버리고 상급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뜻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금과 은과 보석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계파가 분리되고 이렇게 계파가 나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연합을 하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의미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 남으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상적인 교회 생활,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활동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 대상이 아니고 불로 심판할 때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따라야 될 것은 연합과 가치 있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사람을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해서 다시 살리고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것이 영적인 달란트, 그것이 남기는 거다. 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절에서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불신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불신자는 오히려 주인한테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막 가져가는 막 악당입니까? 막 없는데 막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고 막 해치고 막 가지고 가는 무슨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 악하고 게으른종아 그래요. 너 악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보통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7년 환란이 끝나고 1000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선고 내용이 뭐냐면 너 악하다. 너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 없다.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교회 시대 때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있는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서 네가 할 말이 맞다면 왜 돈을 갖다가 감춰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냐?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냈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윤 달란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30절에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투적인 그런 말로 씁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쪽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이론대로 그렇게 매번 항상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봐도 실수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해 살면서 나는 참 성공했어. 원래 올 한 해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정도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고 좀 부끄럽고 뭐 내년에 좀 나아질란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죠. 대부분 다 뭐예요? 마음에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이게 성공인가? 절반에 좀 이렇게 그럭저럭 헤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된 것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성범죄 저질러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그 다음에 살인 덮어가지고 살인 공모죄, 그 다음에 은폐죄, 괘씸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성경을 다독을 하면서도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그 큐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저는 좀 이해가 가요. 다윗이 이렇게 간음죄요, 살인죄요, 살인 방조죄요, 괘씸죄요, 이런 게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그렇게 정말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 정말 어두운 그림자에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거기서 이제 탈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면서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정말 나쁜 짓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별로 없는데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안 돼, 너 회개했어? 너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너 진심 모르겠어? 안 돼, 그래도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올 한 해 잘못 살았는데 실수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실패했는 것 같은데 똑바로 못 살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소생시킨대요.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을 크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크게 해서 내가 살맛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이런 실패와 이런 실수와 많은 이런 부족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우리 성도를 향한 훈련의 시간이요 성숙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나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리,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 직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자리, 상사에게 순종하는 태도의 자리, 거기서 맞대어 싸워서 사표 내고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의 자리, 이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충성됨,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의 그 자리, 그리고 어렵지만 많은 환경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충성되고 참 지혜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비밀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공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행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선하고 영적인 일을 살라라고 하는 그 충성됨을 저희들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충성되게 여겨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